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다시 한번 더 앞뒤 사랑 인사합니다. 가정이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주머니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어제 집에 어머님을 뵙고 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어버이 주일이라고 같이 식사하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은 기대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를 기도하다가 효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자, 이런 말씀을 나눌까. 그러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교회든 가정이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정말 아주 본질적인 효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든 가정이든 말씀이 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주셔서 오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느헤미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3장까지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주로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13장까지는 하면 이제 7장에 들어가면서 주인공이 바뀌어집니다. 6장까지의 주인공이 느헤미야였다면 7장부터는 주인공이 바뀌어지는데 누굴까요?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정치가라면 에스라는 종교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맡은 책임진 사람이었다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심령부흥, 심령의 재건을 책임진 종사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에스라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 그러니까 14년 전에 먼저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학사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사 에스라가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에스라가 이 폐허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한 중대한 결심이 뭐냐면, 자기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 말씀을 이렇게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고향,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잿더미에서 진짜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성벽이 재건된다 할지라도 이들의 심령이 재건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에스라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 반드시 가정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면 반드시 그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로 자기 고향 도시를 재건하는 그런 정치적, 사회적 목적 가운데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도 느헤미야가 가진 생각이 뭐냐면은 성벽 재건 가지고는 안 된다. 아무리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말씀의 변화, 말씀으로 심령의 변화를 이끌고자 했던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학사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 없이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으니까,
진짜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어떤 부흥도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심령의 변화를 가장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자, 여러분,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벽 재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 재건이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가 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좀 쉬고 싶다는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쉴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들은 가르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간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성벽을 다 재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심령이 재건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심령의 재건은 말씀 아니고는 안 되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재건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몸이 피곤하지만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요청했을 때에 에스라는 이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보세요. 자, 3절을 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러분, 지금은 이들은 성벽 재건을 끝내어 놓고 난 다음에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이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여기서 새벽부터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새벽부터라는 말은 우리가 새벽 걸을 때는 해가 뜨기 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벽부터라는 빛에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빛에서부터. 그러니까 빛에서부터라는 말은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부터. 글을 읽으려면 날이 밝아야 돼요. 그렇죠? 날이 밝아서 내가 눈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때부터 율법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날만 새면은 그들은 모여서 율법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읽었는가 하면은 정오까지 읽었습니다. 이 시간이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긴 시간을 성경을 듣는데 얼마나 진지했던지 지루한 줄 모르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유대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학사 에스라가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그 태도,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자, 5절은 여기 있는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초등부 학생들 화면 보고, 주일 학생들만 큰 소리로 화면 보고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시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주일 학생들만 어떻게 했어요? 자, 모든 백성이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서니라. 더 크게 일어서니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일어서니라. 여러분, 지금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에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왜 학사 에스라가 여러분 율법책을 폈을 때에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그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그 다음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뭐하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송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서서, 그리고 말씀이 읽어질 때에 그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극도로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심으로 낮추는 것, 이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성벽 재건 작업을 다 끝내어 놓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성벽 재건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부흥이라는 게 아니다. 우리의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재건되어져야 된다. 이 심령의 재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그냥 말씀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많이 깨닫게 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게 했다고요. 해석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말씀을 풀이해 줬습니다. 말씀을 풀이해 줬더니까 이 백성들이 9절에 보세요. 9절에 말씀을 듣고 다 마는지라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다 울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그 삶이 지금 여러분 자신들에게 이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말씀에게 투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고 그들은 자신들이 속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본문에 바로 뒤인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말씀대로 초막에 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교회이고 가정이라면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변화도 어떤 부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목사가 더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가장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족들에게 가장이 보여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가정에서 자녀 세대에게 보여준다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 말씀을 가까이 두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두면 반드시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이 중심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놀랍게 세워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우리가 굳게 마음을 묻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거룩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